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흠량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계시면서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다음 시대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오고 간 세대들이 있지만 그런 세대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알아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제가 횟수로는 8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가. 그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출산하고 또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해 드렸던 그런 집안의 그 아이들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다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막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도 막 하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 꼬물꼬물하는 녀석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할까? 누가 가르쳐서 되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빚어나가시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다음 세대가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귀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시찰 내에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경만 해도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장년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어떤 우리 시찰 경내의 어떤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임직을 받는데 노예 10분의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막 권면도 하고 이름 가지고 사명시도 짓고 막 권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10분의 막 노회장님부터 해가지고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애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애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올 때는 정말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이들이 올 때는 막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저도 아이들 이름을 다 제가 기억해서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이름 부르려고 그래.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이름 부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 옆에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합니다. 아는 척을 하고. 목사님 내가 왔다고. 얼굴 이렇게 보이고. 이름 안 불러주면 또 옵니다. 또 와가지고 자기 왔다고 막 그래. 얼마나 아이들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꼭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명단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진하고 보면서 그렇게 애들 이름 불러주면 깜짝 놀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별났는지 몰라요. 교회당 오면은 그냥 안 오고 밑에 바닥으로 기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까불고 장난치고 얼마나 장난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아이고 언덕이 왔냐고 하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냐고 그러면서 바닥을 쓸고 다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냐. 제가 막 칭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 제 교회를 안 떠났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렇게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좋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알아주고 이름으로 불러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모교회 가면은 여러분 교회 학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권사님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제 모교회 막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시대를 감당하도록 계속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세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부 모세를 제일 존경합니다. 모세 같은 아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뻔한 아이입니다. 죽을 뻔한 아이. 죽을 뻔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믿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집안도 살려주시고 그 가문도 민족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살려주었습니다. 죽을 뻔한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아이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제일 존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무남동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그 말은 바로를 이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이 딸밖에 안 가진 겁니다. 아들이 없어요. 무남동녀인데 그 무남동녀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로. 여러분, 바로를 이어갈 가능성,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왕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전황을 이어받아가지고 왕세자로 있던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태국도 또 그렇게 이 왕이 아버지가 죽고 한 3년 만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노미널, 명목상의 왕입니다. 명목상의 왕. 그래도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목상의 왕인데도 왕위를 이어받는 식을 하는데 300억을 들더라고요. 영국의 왕도 명목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 찰스의 아들 여러분 윌리엄 결혼시키는데 천억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권력. 그런 왕위를 이어갈 그런 집안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그 가능성을 가진 왕자로 자랐는데, 이 모세가 히브리서 보면은 여러분 그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고난받는 것을 딱 택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전부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왕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 좋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삶의 그 풍요로움을 전부 내려놓고 자기 백성들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모세도 탁월했지만 그 배후에는 그 부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세를 키워낸 이 부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야지요. 너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모세의 부모는 진짜 믿음으로 모세를 키운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때 여건을 보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속에 태어났는데 이 부모들이 죽이지 않고 여러분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고 키웠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100일이 될 때까지 키운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이렇게 품고 태어나게 했는데 이렇게 아들을 주신 이유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래 태어나자마자 물에 빠뜨려 죽이든지 목 졸라 죽이든지 죽여라고 주셨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면 물에 빠뜨려 죽여야죠. 태어나자마자. 에이 그냥 따지면 좋았는데 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해? 그러면서 애를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처지를 생각하고 이 아이 안 죽이면 우리가 죽으니까 이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애를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왜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지? 10달 동안 배가 아프게 품게 하시고 왜 주셨지? 죽이라고 주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여러분 살린 거예요.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킨 거예요. 적용을. 항상 적용을 시킨 겁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본다는 것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 지금 상황도 어렵고 여건도 어렵지만 분명히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손을 떠나 있어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지금 우리 아이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펼쳐지는 그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 보여도 여러분 그 믿음을 적용시키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부모는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우리 손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어도 꼭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이들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셔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길이. 오늘 두 번째는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의 잘생긴 모습을 보았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 2장 2절을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를 숨겼으나 아이가 잘생겼다. 여러분 준수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가 금방 태어났을 때 보면 애가 좀 쭈글쭈글합니다. 금방 태어났을 때. 저도 근데 이게 애가 태어났다고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형님들이 전부 딸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를 낳고 30년 만에 처음 아들을 봤다 그러면서 감동으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아이를 딱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막 E.T. 영화가 막 그냥 이렇게 많이 돌 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E.T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애가 멀건 게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E.T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부가 팽팽해가지고 E.T처럼 안 생겼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T처럼 안 생겼습니다.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 그 금요일 정도에 어떤 이 새가족 신방을 그렇게 갔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출산한 그런 아이가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한 70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난 지. 그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아버지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참 귀엽고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버님 애가 참 이쁩니다. 그러니까 아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를 닮아가지고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진짜 이쁘라고.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애 눈을 보세요. 눈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이쁜 아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아이의 그 미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아이의 그 미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물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의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때에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만 보면 안 돼. 안 되는 것만. 여러분 잘 되는 것도 보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그걸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아이가 막 그 힘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격려받은 아이들, 사랑받은 아이들은 어디 떨고 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어도 애가 침체하고 낙심하고 일을 해내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생력이 없어요. 자생력이. 근데 진짜 사랑받고 격려받은 아이들은 어디 들고 나도 자생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이 있어도 그 환경을 뛰어넘고 이겨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아이들의 아름다운 면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발휘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치 이 석고 그 반죽 같은 때입니다. 석고가 굳기 전에 그 반죽. 그래서 이걸 모양을 사람도 만들고 뭐 소크라테스 얼굴도 만들고 플라톤 얼굴도 만들고 막 굳기 전에는 뭐든지 만듭니다. 애들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도 나올 수 있고 위대한 교육자도 나올 예술가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아이들의 그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뭐든지 우리가 빚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점토 공예하는 분들 보니까 이 지점토가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만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만져가지고 인형을 만드는데 옛날 사람 인형을 만들어 색깔을 딱 칠하는데 이게 예술 작품이 되더라고요. 지점토 전공하는 그 분이 만든 거는 몇백만 원 하는 겁니다. 몇백만 원. 어릴 때 모습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엄마 그 치마 자락 입고 막 그냥 땡깡 부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막 지점토로 만드는데 이게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뭐든지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꼭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은혜 받고 교회가 너무 좋다는 것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시하게 삽니다. 시시하게 삽니다. 은혜를 딱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머물러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무슨 주일날 교회냐 공부해 공부 시험이 지금 며칠 남았다고 공부해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시시하게 삽니다. 대학 들어가면 거의 주님을 떠나요. 거의 교회를 떠납니다. 시시하게 삽니다. 직장 좋은 직장 다녀도 지금 시시하게 삽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그렇게 애를 키워나가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직장도 별로 좋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것처럼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들은 예술품으로 보면 그 밑그림을 그리는 때입니다. 밑그림. 여러분 위대한 그 미술가들이 그림 그릴 때 바로 물감으로 그냥 그리지 않아요. 밑그림을 딱 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밑그림을 따라서 그렇게 물감을 칠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밑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들려주고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아이를 다 키웠는데 이런 손주들 그렇게 하시고 또 다 커도 여러분 다 커도 내 손을 떠나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은혜 받도록 어릴 때 은혜 못 받은 아이들 나이가 들어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시시하게 삽니다. 시시하게. 나이 들어도 시시하게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은 대통령이 사람 못 죽여요. 그러나 이 시대 바로는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입니다, 여러분. 남자아이 전부 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빠뜨렸다. 다 죽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으로 전부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아이도 살려주시고 부모도 살려주시고 민족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더니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으니 이제 큰일 난 것이 아니고 그 아이 때문에 집안이 삽니다. 생활비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갈대상자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 갈대가 있는 그 숲에다가 딱 애를 놓았는데 그날 바로 모세의 이 바로의 그 딸이 목욕을 하러 온 겁니다. 애가 오니까 애 울음소리를 따라서 와보니까 애가 그냥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보니까 너무 아이가 이쁜 겁니다. 애를 못 낳는 여인이니까 얼마나 애가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를 안고 있는데 모세의 누나가 따라와가지고 혹시 공주님 이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 바로의 딸이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꼭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이 모세의 누나가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어머니를 어머니 젖이 지금 탱탱한데 어머니를 소개하면 어머니를.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엄마의 품으로 아이를 보낸 줄 믿습니다. 다시 돌려준 거예요. 다시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고 생활비까지 붙여가지고 돌려준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젖을 먹이다. 내가 그 삭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아이도 돌려주면서 생활비도 준 거예요. 생활비도. 아이도 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난. 아이도 살아나고 여러분 그 집안도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집안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가 손으로 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만 그 땀에 대한 대가를 다 거둘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헛되이 그 수고가 돌아가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 앞에 순복과 아이를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 살려내고 여러분 나중에 80년 후에 그 민족도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여러분 우리 손을 떠나 있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몇 대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1000대까지 책임주겠다는 겁니다. 1000대까지. 1000년이 아니고 1000대입니다. 1000대.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안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꼭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아이들의 장점을 격려하시고 아름다운 면을 보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모습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진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1000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우리 자녀의 자녀들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세대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1000대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